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당연히 꺼두시고 계시겠죠? 아침 묵상 때에도 또 낮에 쪽지 묵상을 할 때도 핸드폰을 끄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기대하면서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분명 주를 위한 고난이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고난인 까닭에 쉽게 누구에게 초청할 수 없어요. 바울도 누구에게 그걸 얘기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이 아니라 동력자의 관계,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의 관계, 이런 관계라서 가능한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함께 참여하자고 부탁할 만한 사이, 그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함께 고난을 받자고 말하면서 기쁘게 나갈 만큼 복음과 그리스도는 귀중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 연약하죠. 지금 믿음의 이유는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고 무한히 축복과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부르신 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제자훈련의 실패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제자훈련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2장 2절 말씀이 뭐냐 하면 충성된 사람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강조하긴 했는데 이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2장 2절 말씀인데 이 2장 2절의 말씀은 2장 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되어야 됩니다.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말씀 속에는 내가 먼저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먼저 고난을 기꺼이 받고 그 리더가 고난을 함께 받자고 초청할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면 성공한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초청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 꼭 고난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의를 거절하는 것은 언제나 고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직은 고난을 자초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보다 사실 오늘날을 더 걱정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시대를 걱정하면서도 우리 시대를 걱정했어요.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만날 고난의 일상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피하거나 아파하지 말자, 주춤거리거나 꼼수 쓰지 말자, 아예 적극적으로 고난이 올 것을 각오하고 살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자.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고난과 관련해서 바울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골로새서에서 그 비밀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바울의 말의 행간에는 이 놀라운 이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풀어서 번역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야, 디모데야, 좋지 않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야, 이거 죽이는 일 아니냐? 우리 주를 위해 살기로 했잖니? 그렇지. 난 말이지, 고난이라는 것이 짜릿해. 나 같은 놈이 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지. 주님의 남은 고난은 내가 좀 맡아보려고. 너도 그렇잖아. 좋지? 야, 고난, 이거 시원하잖아. 짜릿하잖아. 난 쾌락을 느껴. 너도 그렇지? 고난 좋지? 짜식, 울기는. 이 말 듣고 이제 디모데가 감동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지점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고통당하는 어머니의 기쁨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통을 자초하는 어떤 사람의 기쁨처럼, 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인해 고통을 당해서 행복하다. 이거 너를 인해 고통을 당해서 행복하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같은 요청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게 옳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하지만 어렵죠. 어렵습니다. 고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숙한 크리스찬은 고난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윤동주가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어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해지고 고난당하는 것이 행복해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쓰고 낭비라고 보일 만큼 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행복을 가로막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너무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더더욱이 주를 위한 고난도 아닌데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성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유혹이 생기는 거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고난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 고난을 살짝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편법에 대한 유혹이 생깁니다. 쉬운 방법. 바울이 그것을 경계했어요. 2장 5절에서 6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살짝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고난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으며 살고 싶어서 슬쩍 편의주의적인 복음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고할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고난받아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8절. 내가 하는 말을 새겨 잘 들으시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깨닫는 힘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신이 바울은 자랑스러웠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자신의
지금 상태도 기뻤던 것이죠. 2장 9절 나는 이 복음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 힘들어도 고난당해도 어려워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말씀은 스스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일지 몰라도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은 말씀 스스로 하신다. 이것이 소위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직을 살아야 되고 옳은 것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한 삶, 정직의 삶, 진리의 삶, 의로운 삶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전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그들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부르심에 아무런 토시를 달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진정 성숙한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거기까지 성장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쓰실 것입니다. 비로소 쓸만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이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쪽지 묵상 잊지 마시고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라고 얘기할 때 토시 달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경주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